이미 떠난 그 사람을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시간도 육처도 없는 이상한 공간에서 당신은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회귀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낯설고 신비한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치유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사람과 마주하고 다른 생애사의 나 자신을 발견하며 오늘의 고통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경험. 저는 전생의 기억입니다.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3가지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회귀를 통해 세상을 떠난 가족과 다시 만나는 경험, 다른 삶 속의 나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 회귀 중에 드러나는 영혼의 반복된 배움. 기계가 아닌 당신의 의식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이성으로는 닿을 수 없는 기억의 언저리에서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찾고 있는 그 해답은 전혀 다른 삶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먼저 이런 질문부터 던져볼까요? 정말 회귀를 통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기대 없이 회귀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잠시 몸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들은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아버지, 젊은 나이에 먼저 간 자식, 혹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친구를 마주하게 됩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책 Only Love is Real에서는 서로 전혀 모르는 두 환자, 캐서린과 페드로가 각자의 회귀를 통해 반복적으로 같은 영혼을 만났고 그 영혼은 바로 서로였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의 재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단순히 어머니를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정말 그 자리에 있었고 그분의 머릿결 냄새를 맡고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귀로 고인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경험을 환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작별 인사를 건넬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요. 어떤 이들은 치료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그건 상상일 뿐 간절한 바람이 만든 착각이다. 하지만 만약 정말 단순한 상상이라면 회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윤회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이고 서로 놀라울 만큼 일치하는 장면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의식을 하나의 라디오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소 현재라는 주파수만 듣습니다. 하지만 회귀 상태에서는 그 다이얼이 돌려지고 잊혀진 방송, 사라졌던 목소리, 그리고 과거의 선율이 다시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오직 영혼만이 알아볼 수 있는 진실이니까요. 회귀를 경험했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살 때 세상을 떠난 남동생을 다시 만났어요. 그 아이는 그때 입었던 교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평소처럼 한쪽으로 매던 빨간색 작은 가방도 메고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를 바라보며 장난기 어린 눈웃음을 지었어요. 그 표정,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저 그 모습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누군가에게 토닥임을 받는 듯했고 미처 전하지 못했던 미안함, 마지막 포옹조차 못한 그 수년간의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미 샤먼 전통에서는 약초를 활용한 의식을 통해 조상의 영혼과 연결하는 예식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상을 떠난 가족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묘사되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일본에서는 유레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이나 깊은 명상 중에 가족의 영혼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믿습니다. 만약 형체도 없고 말도 없는 그저 마음만으로 존재하는 영적 공간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슨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가까이 다가가 안아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멀리서 바라보며 그저 울고 싶을까요? 불교에서는 의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고 봅니다. 특히 부모 사식, 부부처럼 깊은 인연으로 얽힌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다고 하죠. 회귀란 마법이 아닙니다. 그저 내면 깊숙한 층으로 내려가 그 끈들이 여전히 울리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여정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환생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에서의 재회를 믿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은 기도 중 혹은 꿈에서 세상을 떠난 가족을 다시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험을 주님의 위로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교가 다르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사랑했던 영혼과의 연결을 여전히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연결이란 가장 깊은 믿음의 층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회귀 중 다시 만나는 장면은 기억을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 깊은 층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치유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말하고 내려놓지 못했던 감정을 처음으로 만져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때로는 그 대상이 세상을 떠난 가족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다른 나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그 조각이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만약 그리운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이 말하지 못했던 것을 치유해 준다면, 과연 전혀 다른 모습과 고통 속에서 살아간 이전의 나를 만난다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정말 여러 생을 살아온 걸까요? 그리고 그중 하나인 나 자신을 회귀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회귀 중 갑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18세기 유럽의 농부, 인도의 고아, 혹은 고대 전사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들은 단지 그 모습을 본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시절의 고통, 기쁨, 심지어 육체적 상처까지 정확하게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 감정은 현재의 감각처럼 생생하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진합니다. Many Lives, Many Masters에서 개설이는 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고대 이집트의 여인이었고 남편과 함께 생매장됐어요. 무덤에 갇혀 숨이 막히고 절망에 몸을 떨며 오열했어요. 와이스 박사는 말합니다. 역사를 전혀 공고하지 않은 사람이 이토록 구체적인 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분명 나였지만 내가 아니기도 했어요. 낯설지만 익숙했고 그 존재를 마주한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내가 지금 겪는 이 아픔은 이 생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요.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냥 최면사의 유도로 만들어진 상상이야.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역사나 고대 문화를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왜 고대의 복식, 건축, 생활 환경, 심지어 지역 명칭까지 고고학적 사실과 일치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시대의 고통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몸을 떨고 심지어 실제 육체 반응까지 나타낼까요? 단순한 상상력으로 그토록 강력한 심신 반응이 가능할까요? 어떤 과학자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인간의 무의식은 집단 에너지 필드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까요? 융이 말했던 집단 무의식처럼 말이죠.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전생의 나를 만나는 것이 그저 꿈이나 착각이라면 왜 그런 경험 이후에 사람들은 진짜로 변화할까요? 왜 불안장애, 공포증, 마음속 무거운 덩어리들이 약 없이도 사라지거나 완화되는 걸까요? 회귀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의식과 삶에 남기는 결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각자는 수많은 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 우리는 단 하나의 장, 가장 마지막 장만 기억합니다. 회귀는 이전 장들을 다시 펼쳐보는 여정입니다. 왜 주인공이 물을 무서워하는지, 왜 버림받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는지, 왜 자꾸 불에 휩싸인 꿈을 꾸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절문 앞에 버려진 작은 아이였어요. 춥고 무서웠고 누군가 품에 안아주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 감정은 누군가가 이별을 말할 때마다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던 공황의 감정과 똑같았어요. 티베트 문화에는 툴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전 생에 큰 수행을 쌓은 라마 스님들이 다시 태어난 존재를 찾아내는 전통입니다. 수행자들은 그 전생의 흔적을 따라 그 영혼이 어디로 돌아왔는지를 확인하려 하죠. 서구에서도 회귀요법은 점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말이죠. 많은 이들은 그 경험 이후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이 훌쩍 가벼워진 것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낯선 이와 꿈에서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이상할 만큼 익숙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 사람이 이전 생에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은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의 눈을 마주보게 된다면 당신은 그 존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인간은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이름, 마음과 형상의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 흐름을 이어가는 것은 바로 업입니다.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우리의 의식은 그렇게 이동합니다. 회귀를 통해 이전 생의 나를 만나는 것은 단지 과거를 들여다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온 업의 결과를 마주하고 그 업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전생의 나를 마주하는 이유는 그때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시간을 신비화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지금 여기에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 속에서 좀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전생의 나를 마주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그 삶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입니다. 놀랍게도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종교에서 온 사람들이 회기 중 비슷한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야말로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다만 사랑만이 진짜다. 고통은 가장 엄격한 스승이다. 예. 한 여성은 자신이 이전 생에서 통제적인 어머니였음을 회기 중에 경험했습니다. 그 생에서는 지나친 간섭으로 아이를 상처 입혔고 사랑보다 두려움을 심어주었죠. 현재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이 왜 아이에게 작은 짜증에도 죄책감을 느꼈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멈추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말합니다. 왜 그 장면을 보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느꼈어요. 이제 나는 스스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걸요. 회기 중 나는 화가 나서 딸의 팔을 부러뜨린 엄마였어요. 그 아이의 눈빛은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 눈빛은 지금의 딸이 나를 볼 때마다 짓는 눈빛과 똑같다는 걸요. 나는 한 번도 아이를 때린 적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그제야 알게 됐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틀렸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상처는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지도 못한 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걸요. 물론 이런 회기 경험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뇌가 만들어낸 감정의 정당화를 위한 교훈적 환상일 뿐이야.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왜 회기를 믿지도 않고 그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메시지를 마치 어디선가 들은 듯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왜 수십 년간 지고 있던 원망과 분노가 단 한 번의 회기 경험 이후 순식간에 놓여질 수 있을까요? 의식은 하나의 강물과도 같습니다. 고통은 그 안의 바위입니다. 피하려 하면 할수록 그 바위는 흐름을 더 막게 되죠. 회기란 그 바위 아래로 잠수해 들어가 왜 거기에 있는지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회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엄마를 미워했어요. 어릴 적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회기 중 나는 바로 그 엄마였어요. 가난하고 외롭고 아이를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어요. 깨어나자마자 나는 아침 내내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 고대의 문화들, 힌두교에서부터 마야 전통까지 해서는 인간이 현재의 삶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전 생과 생 사이의 공간에서도 배움을 이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영혼의 배움은 주로 5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 용서, 내면의 자유, 죽음의 수용, 그리고 통제의 내려놓음.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고통이 하나의 배움을 담고 있다면 당신은 그 배움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원망하시겠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의 영혼이 조용히 속삭이고 있다면 이제 그만 놓아줘. 당신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삶은 업을 정화하고 마음을 기르는 기회라고요. 배우지 못한 것은 다시 반복됩니다. 다른 사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감정은 그대로 반복됩니다. 회귀는 내가 누구였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 배움은 벌이 아니라 해방을 위한 길입니다. 영혼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깨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문은 눈을 감아야만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하죠. 회귀는 신비한 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잊혀진 이들과 다시 연결되고 잊고 지낸 내 모습과 다시 마주하고 무엇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영혼의 배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을 멈추게 하고 숨을 조금 더 깊이 쉬게 했다면 당신 안에 어떤 깊은 곳이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의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꿈속에서 명상 중에 혹은 무의식처럼 스쳐간 어느 순간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어둠 속을 밝히는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선 좀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당신은 지금 몇 번째 삶을 살고 있나요? 그 답은 모든 이의 숨을 멈추게 할지도 모릅니다.